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딘 곡식들은 알곡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햇볕을 받은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날 세상에서 분주하게 지내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희들도 더욱 성숙한 믿음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과 손길로 하루를 지내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날마다 새롭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감히 해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고 약속하신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둠에서 영광을,
약함에서 강함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질병의 고통과 여러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 희망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고 주님을 깊어 즐거워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세워주소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슬기로우며 정의롭고 덕스럽게 책임을 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택하신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힘껏 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며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기도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면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상징들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화의 상징은 뭐가 있죠? 비둘기가 있죠. 또 생명을 상징하는 건 피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상징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이 비유와 상징은 무엇인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또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런 것들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마 그려본다면 약간은 모호하기도 하고 또 그리기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유와 상징은 그런 생각들을 보다 명확하고 또 보다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 때문에 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런
비유와 상징을 오남용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런 상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레위기 2장의 소재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상징이 나타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재가 무엇이냐? 지난 1장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 번제는 가축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자발적인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후에 또 나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피가 포함된 그 피가 있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인데, 오늘 소제는 이 짐승과 같이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땀 흘려 일하고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물로서, 이 곡식으로서 소제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 소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고 또 재단에 놓아서 불사르고, 또 화덕에 구운 빵으로 드리기도 하고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새 것으로 드릴 때에는 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제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등장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이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런 좋아하시는 빵들을 보면 어쩌면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맛이 없는 그런 밋밋한 그런 빵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재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맛있고 더 보기 좋고 향도 좋고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맛을 더하는 그런 꿀을 넣는다면, 들어간다면 더 맛있고 가치 있는 재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재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든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이러한 누룩의 신속하고 그런 강한 발효성으로 인해서 누룩은 어떤 변질이나 부패라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런 자주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죄와 연결되어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염성과 그에 대한 부패, 이런 것을 상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룩하신 분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상징물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제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꿀 또한 이 성경에서 잠언 5장 3절에서는 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육적인 욕망 또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피조물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함에 대해서, 이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제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물을 드리고자 거룩한 소제물에는 이 누룩을 또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 됐지, 어떤 걸 드리든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서도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징이 가진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말로서, 언어로서 사유되고 또 그 사유된 것이 다시 그 언어로 나타나는데, 그런 언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이 바로 상징으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상징이 더 그 내용들을 깊게 또 쉽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언어보다 사람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게다가 상징은 집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약속되고 승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은연중에는 이 상징이 가지는 의미가 자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죄의 전염성과 부패, 탐욕, 쾌락을 상징하는 이 누룩과 꿀을 소제에 함께 드린다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른 이방신들과 다를 게 없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제사와 동일하게 여겨지기도 할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허용되고 반복되다 보면 단지 어떤 것을 그런 하나님께 드리느냐를 넘어서서 심리적으로, 이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은연중에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꿀뿐만 아니라 이런 누룩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들도 더 쉽게 이 하나님의 제사에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술이나 알코올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방탕의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이유에서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 그리스도인의 음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절제하는 가운데 있는데, 비록 이 술을 먹는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음주를 한다는 그 의미가 방탕과 곧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를 절제하고 멀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교회로 그것을 끌고 들어오다 보면 거룩함을 깨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다른 그런 방탕의 도구들을 가지고 오는 이 인간의 그런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거룩한 것인데 악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끌고 가지고 오게 된다면 다른 것들 또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변질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깨어져 버릴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누룩과 꿀이 아예 금기시 된 것이냐?
아예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특별히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삼아 드릴 때에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23장 17절에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의 방법 중에 요제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는 또 이 소제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했는데, 요제는 어떤 방식이냐면 방법인데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위아래로 또 혹은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이 예물, 이 제물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그의 몫으로 드릴 때, 돌리실 때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 이 요제로, 감사의 요제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후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냥 제사장들의 양식으로만 돌아갔을 뿐, 이러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단에서 불살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양식은 될지언정 이러한 부패와 죄악의 상징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로운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누룩과 또 꿀같이 모든 것에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소재물에 넣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13절에 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앞에서 누룩과 꿀의 상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패와 탐심과 이 죄의 전염성인 그런 이 전염성의 상징인 누룩과 꿀과 대비하여서 이 소금이 등장한 것인데,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소금을 쳐서 우리가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좋은 맛을 내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맛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하기에 필요한 그런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고대 시대 때부터 이 소금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불변의 상징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맺은 그 계약을 확증할 때에 계약 당사자들이 그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 계약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불변할 것이다, 우리가 우정을 맺고 친교를 맺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소금을 이 하나님께 바칠 모든 소재물에 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맺은 이 백성과 맺은 모든 언약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실되고 영원 불변할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런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 약속의 확실성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 자신의 소재물에 소금을 칠 때에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과 맺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믿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또 곡식을 이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죄사함 받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린 소제와 같이 너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이 약속의 증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여서 때로는 이 누룩과 꿀같이 오히려 부패하여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화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불변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배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배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런 부패나 또 이 누룩과 꿀을 같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의 상징들이 침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침투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에서 누룩과 꿀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이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이 소금과 같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세상의 악이 틈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삶으로 올려드리는 자 되게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가 됨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신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